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케 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군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장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구를 읽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라 같이 되었더라. 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사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더라. 아멘. 제가 여기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이렇게 우리 김사빈 전도사인데 이걸 봤더니 이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슈퍼블룸이라는 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슈퍼블룸 그러면은 이게 영어 그대로 슈퍼 이제 좀 떨어져서 동사에 블룸 그러면 뭐 피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슈퍼하면 슈퍼 우면 슈퍼맨 그리고 또 뭐 슈퍼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거대하다 또 정말 최고다 이런 의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로 어쩌면 이게 피어난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슈퍼블룸 그러면은 이제 야생한 꽃을 많이 의미합니다. 지금의 지구상이 슈퍼블룸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마다 야생화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사막 같은데 막 벌거벗은 사내 같은 슈퍼블룸처럼 이 야생화가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만발의 야생화 꽃이 다 피어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대개 10년에 한 번 이렇게 피는 슈퍼블룸 야생화가 2년이 딱 됐는데 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위성으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거대하게 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이렇게 관광객이 가기도 하고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하는데 이 제목을 슈퍼블룸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야생화가 비가 촉촉히 이게 많이 오게 되면 그 야생의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거기에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 꽃을 만방에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블룸의 꽃을 보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생화 꽃이 많이 보는데 이 나라는 완전히 산이란 산을 다 덮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구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슈퍼블룸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슈퍼블룸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 교회 쪽으로 목사님 하신 이 농장에 슈퍼 블룸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를 지금 하고 농장 리더 스쿨과 그리고 이벤젤 학교 슈퍼 블룸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쪽으로 이번 말까지 저희들이 전도를 하잖아, 그쵸? 한 사람 데리기 여러분 다 약속하셨죠? 저도 열심히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합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할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곧장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슈퍼 블룸처럼 이 교회에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통해 이 백학목교회가 더 슈퍼 블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또 한 가지의 영적인 기도가 되고 영적인 저에게 또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슈퍼 블룸처럼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슈퍼 블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막과 같다면 지금의 그 하나님의 단비가 맞아서 이게 슈퍼 블룸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슈퍼 블룸의 축복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저희 유이 선교사가 병원을 매일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 그리고 주일 썬데이도 쉬는데 아까 전에는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일찍 준비해서 교통 때문에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치료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몸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근데 요즘은 나오면 다리가 후두후두 떨 정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래도 조금 기운이 있으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톤이 높아갔는데 요즘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목도 아프니까 말도 하기도 싫고 오면은 이제 너무 어지러우니까 일단 앉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잠을 못 자요. 통증을 하루에 3번을 먹는데 그것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6알로 증가시켰어요. 하루에 6개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뼛속의 통증이 이게 표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누워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 거실에 나옵니다. 빈둥빈둥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웠다 앉았다 꼬박 세웠다 또 아침 일찍이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 대기상에 잠시에 앉아있지를 않아요. 불안한 것도 있고 아프니까 그래서 서서 거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제가 왜 이 설명을 상세히 안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치료실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뚝딱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벌써 나왔나 이렇게 할 전데 본인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에 3시간 같기도 하고 그 무게가 1년 같기도 하고 치료받는 시간이.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날은 예수 하나, 예수 둘, 예수 셋, 예수 넷, 예수 열, 예수 100 했는데 이 치료가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예수를 130번 했는데 왜 치료를 안 끝나지? 예수를 150번 카운트를 했는데 왜 이게 치료가 안 끝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또 숫자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깜빡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절대 시간은 정확히 돌아가니까 잘못한 거야. 어제는 예수를 130번 딱 하니까 딱 하고 끝나더래요. 근데 내가 오늘은 예수를 160번을 했는데도 안 끝나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시간을 관댑니다. 그러고 나오면 힘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앉아갖고 일단 먹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걸로 일단 먹습니다. 근데 그 맛을 아무것도 못 느껴요. 단맛도 없고 맨맛도 없고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어떤 거는 신맛을 주면 도통이 느껴지니까 안 먹어요. 맨맛을 주면 고통이 느껴지니까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아주 부드러운 거,
아니면 아주 뭐죠 단 거. 근데 나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 나는 수박이 우리는 달잖아요. 나는 거기 산이 몇 프로 섞여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수박은 우리가 달아서 먹는데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그 단맛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잖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베개에 머리가 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쓸모없는 머리카락이에요. 이래 만지면 으스스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만 그러니 사람이 놀라지 않겠어, 그죠? 막바지까지 오니까. 근데 자꾸만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조금 힘이 나니까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잠시라도 눈 붙이고 이렇게 운동하려고 했는데 요즘 못 나가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이제 어지러운 약을 먹고 많이 좋아지는데 겁나니까 이제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가 쉬다 보면 이제 하루가 다 가고 내려오고 또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몇 밤만 있으면 이제 치료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럽니다. 내가 좀 마음이 울컥했어요. 수고 많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이고 나를 이렇게 20몇 번이나 하고 네가 수고가 많네 이러는데 제가 조금 울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뭔 수고야. 우리 형제 자매가 또 나이스하지는 않잖아요, 말투가. 그래서 언니가 수고가 더 많았지. 조금이면 끝난다고. 이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아멘.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거에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겐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위한 그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자꾸 견딥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왜 슈퍼 불림이라 했냐면 때로는 이 삶에서 우리가 제가 저희 유익원사를 치료하는 걸 매일 가까이서 저도 병원이랑 의료계에서 일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세세하게 그 아픔을 제가 체크하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어떤 말을 체크하고 이런 거 와중에 있는데 한 가지를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이 without Jesus 예수가 없이 사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고통 속에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이 모든 창조의 하나님께서 미각과 단맛과 쓴맛과 다 매운맛과 느낄 수 있는 미각을 줬는데 왜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르고 산다는 우리 삶은 이렇게 감각을 다 잃은 삶을 사는 걸 수가 있습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맛을 감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이 샀다는 것은 이만큼의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생각이 제가 새삼스럽게 같이 치료를 이렇게 가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 말까지 한 명의 영혼을 뭐죠? 우리가 슈퍼 블룸을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그 한 명이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슈퍼블룸의 일의 역사의 축복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명을 데려오는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 자녀분이 대통령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한 명이 나오는 분이 데리고 온 분이 누가 알겠어? 이 하와이의 그 시작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죠? 그래서 그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 영혼이 만약에 예수를 모른다는 건 네가 아무 미각을 못 느끼는 거고 센스를 못 느끼는 거고 예수를 모른다는 건 이 슈퍼볼륨의 이 사진의 맛을 모르는 것인 거라고 한번 전도하면 어떨까 하는 제 그냥 개인적인 간증과 또 지금의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야 제가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뭐죠?
거기에 저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6절 김사빈처럼 잠시만 보여주실래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다시 기초를 쌓고 거기에 뭐죠? 문을 닫는 자에게 뭐야? 그 자식에게 죽는다는 저주, 어마어마한 대를 끊는다는 이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자상으로 제가 읽을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웃긴 이유는 우리 열왕기상 16장에 가보시면 34절에 가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사람이 히엘이 이 여리고성에 그 여호수가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뭐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터에 무슨 바로 그 저주가 증명의 여호수아 말한 게 그대로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저주가 그게 저주를 내린 그대로.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 웃긴 게 열왕기 하로 가면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엘리사가 그 열왕기 하 3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 여리고에 18절부터 보면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뭐죠? 풀이 나지도 않고 이곳에는 물이 나지도 않고 이것이 뭐죠? 아직 나쁜 아름답지 않는 더러운 곳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엘리사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소금을 뿌려서 뭐죠? 500년 되는 저주를 순식간에 풀어버립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를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 그 500년 된 이 저주를 여호수아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엘리사가 그 소금의 그릇 하나에 그 세 그릇에 소금을 갖고 와서 그 500년이야 5 years 되는 그 저주를 한꺼번에 말씀으로 풀어버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하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슈퍼볼륨의 축복의 장소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에 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가기 위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죠?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아마 100년짜리일 수도 있고 1년짜리일 수도 있고 이것처럼 500년짜리 여리고성이 그 저주의 성이 여러분의 악기를 맡는 이 교회의 악기를 맡는 슈퍼블룸을 만든 그 사역을 맡는 반드시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사의 그 새로운 것에 소금을 담은 것처럼 우리는 이거 한꺼번에 다 몰락시키고 이 교회가 슈퍼블림의 자리로 반드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항목교회가 이 슈퍼블림처럼 이 하와이 땅에 그리고 열방에 전 세계에 저는 다 알려졌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빨랐나요? 왜냐면 통역하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팀을 주려고.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슈퍼블림에 반드시 이 교회에 가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다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섬기고 사역자로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보이지 않는 순종이라도 다 같은 순종이 아니랍니다. 순종도 죽은 순종이 있고 썩은 순종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있고 눈치 보는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비던스라고 하죠 영어로. 그렇죠? 그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는데 제가 유스 그룹을 하는데 우리 좀 저보다 훨씬 많은 전도사님께서 그 유스부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항상 감사하는 게 정말 정성적인 그 전도사님이 또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분의 제가 하나지 않은 거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그분이 옛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꿇었대요. 그래서 더 낮추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바닥을 낮췄대요. 그랬더니 더 낮추라 하는 처음으로 자기가 그 음성에 놀랬대요. 그래서 바닥에서 완전히 뻗어서 내 얼굴을 바닥에 댔답니다. 너가 이만큼의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순종 혹시 뭐 하는 척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스킴이면 뭐 하는 척 하는 아멘만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뜸들이는 게 많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시키면 내 순종이 썩어서 그게 뭐죠? 불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걸 뭘요? 썩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아이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는 척 해야겠다. 뭐죠? 눈치 보는 순종, 눈치 보는 믿음, 내가 있는 척 하는 믿음. 여러분 묵은 믿음이라고 아십니까? 장아찌 같은 믿음, 산 것도 아니면서 죽지도 않은 그런 믿음, 그리고 살아서 그 역사지도 않은 그런 믿음, 장아찌 믿음입니다. 그거를 묵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올드니스라고 통역하면 됩니다. 묵은 순종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사역을 했는데, 내가 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나는 과거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했는데 지금 그 역사가 지금에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난다면 그건 여러분은 묵은 장아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것도 아니면서 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실수를 하더라도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린 이 슈퍼 불리는 이곳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묵은 믿음, 그 보이지 않는 눈치 보는 순종, 이것이 뭐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비전을 이 교회에 내놔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저 슈퍼볼륨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못 갔겠어요? 그 믿음으로? 물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그 많은 숫자를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저 슈퍼볼륨에 젖과 꿀이 담기는 것을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해서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못하고 먼 땅에서 바라보게 했잖아요. 아마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그 사람 눈에는 슈퍼블룸이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먼 데서 저 꽃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아, 저게 가나안 땅이구나. 아, 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아, 저게 축복의 슈퍼블룸의 땅이구나. 먼 발치만 바라본 겁니다. 왜요? 이 백성이 안 따라오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맨날 큰 비전을 해도 이거는 못 따라가요. 우리 못 가요. 담임 목사님도 못 가 혼자는. 왜냐면 우리를 놔두고 가겠어요? 여러분의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 무너지지 않으면 그 썩은 그 아주 옛날 그 오래된 거를 계속 계속 40년 된 생활에서 믿음과 그 묵은지를 버리지 않으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저 슈퍼블룸이라는 것을 이 백항목교회를 통해서 한번 피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몰려와서 저 슈퍼블룸의 열매를 보고 저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여리성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좀 오늘의 새로운 믿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좀 창의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믿음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을 하되 옛날 그 묵은 사랑이 아니라 눈치 보는 사랑이 아니라 뭐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일을 할 때도 그 주님의 마음의 사랑으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여리송을 보이지 않는 그 50년 30년 역사의 그 여리고성이 어쩌면 유리강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말 던진 씨앗 작은 것들이 불평들이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뭐죠? 이게 사탄의 씨앗들인 겁니다. 그것이 뭐죠? 나도 모르게 이 작은 씨앗이 이게 여리고성을 만드는 겁니다. 100년을 만들고 200년을 만들고 300년을 만들고 어쩌면 저희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희건 선교사와 함께 치료를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보이지 않는 묵은 500년의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세 그릇에 소금을 던진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선언했습니다. 무너질지다. 반드시 이거는 승리를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그 슈퍼블룸에 우리 가정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 반드시 저 슈퍼블룸이 있기를 원합니다. 농장에 아직 이제 뉴스 기사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슈퍼블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블룸의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다면은 저희들의 기도와 회개로 뭐죠? 그 슈퍼블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그 슈퍼블룸의 꽃들이 우리 교회는 1년 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믿음은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누군가를 도왔고 사랑했고 긍휼을 했고 내가 어제 무슨 현금을 낸 건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묵은 것입니다. 내가 어제 순종한 것은 내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지금의 어제와 동일하신 그 하나님 뭐죠? 순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새 슈퍼블룸이 이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이 여기서 며칠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저도 이제 많이 쉬었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기도 타이밍을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인데 어느 타이밍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리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은 그 소리에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나는 그 소리에 무게가 느껴졌어요. 물론 우리는 좀 무슨 생각을 하실 때 뭔지 얘기를 하시면 하지만 그 무게에 내가 죄책감이 느껴져서 아 주님 제가 반드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교회에 보내준 사역자로서 반드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정을 위해서 저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에 슈퍼블룸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슈퍼블룸은 여러분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지 목사님도 그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슈퍼불임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죠? 여리송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눈치 보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네, 알았습니다. 네. 근데 내가 뒤돌았으면 내가 눈치 순종을 한 거예요.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니라 뭐죠? 형식상 믿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적 믿음으로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뭐죠? 세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무너뜨릴 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무너뜨리고 보여달라고. 내가 어디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제 믿음이 어디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걸 성령의 불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생각나는 단어? 어떻게 하죠? 목사님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가 원하는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니까 아마 기억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소리를 이게 목사님 숨소리도 제가 다 들리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쉬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데는 무슨 단어가 나올지도 제가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의 가르침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회개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도 진짜로 하세요. 옛날 방식으로 그 무의식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오늘의 주신 회개는, 주님, 제가 회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으로 깨닫게 해요. 여러분 수준으로 깨닫게 해요. 막 이렇게 거대하게 여러분의 큰 지식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렇게부터 먼저 우리가 묻고 그 성령의 불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리고성과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묵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우리는 무너뜨리고 저 슈퍼불림으로 우리는 정복을 해야 할지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슈퍼불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가진 그 사랑이, 예수를 향한다는 그 사랑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군지 장아찌인지 죽었는지 사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고 그 성령님의 불로 다 찢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책 정리를 2층 선교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책들은 자세히 읽지 않지만 대충 무슨 책 종류들이 있는지 저만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 책 진짜 많아요. 저 많이 그랬는데 종류별로 제가 거의 분리를 하고 너무 이렇게 80년대 책, 고등학교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죄송한데 저쪽에 도네이션을 하던가 버렸어요. 그거 외에는 다 이렇게 오래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아실 거예요. 하와이 백한목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30년사 이거를 쓴 거를 가끔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연히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집에 한 권을 갖고 갔어요. 근데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게 엄청나게 많아요. 필요하시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래 봅니다. 일대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제가 얘기할게요. 1975년 안희철 목사님이 일대 목사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다르게 지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 일대에 안희철 목사님 이후에 그 교회는 1970년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교회도 다른 이름으로 백항목교회 뭐죠? 형님볼 되는 그 교회를 형님볼 되는 그 교회를 일단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1975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목사님이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5대 목사님 이래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어느 섬에 있는 스페인에서 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게 누구죠? 6대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김덕한 목사님입니다. 보니까 거의 17년 돼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지 19년인가요? 그래서 19년 돼가는 이 목회가인데 목사님이 지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가끔 제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역자라면 그걸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사역자니까. 그래서 그 19년 동안 이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가족을 데려오는데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하와이 땅에. 그러면서 목사님 나름대로 여기에 아마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백항목 교회의 나무고 또 아니면 어쩌면 뭐 맹고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맹고의 비전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19년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목사님도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그 열매를 반드시 맺고 싶고 있던 슈퍼블룸의 뭐죠? 축복을 바라볼지 들어갈지 하는 항상 소망과 기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망과 가운데 여러분 백항모에 19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 나무가 어만할 것 같습니까? 열매가 열렸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열매가 제가 치료가 하기 전에 저희 유희 선교사가 치료하긴 6월달 전에 우리 유희 권사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했는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로 내가 어제 꿈을 꿨다 이런 거야. 그래서 뭔데 그런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일이 있은가 보지. 그냥 그 유희 선교사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맹고 하와이잖아요. 테스트. hello. 뭔 소리야? 깜짝 성령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무가 아주 큰 나무, 맹모나무가 봤대요. 근데 그게 목사님 뒤에 있더래요. 근데요, 그 맹고가 누렇게 주렁 열렸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게요? 언니, 그 맹고를 달라 그래야지. 그랬어. 당연한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알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줍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답변은 안 주겠습니다. 궁금하라고. 자, 여러분도 같은 꿈꾸라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슈퍼블룸이 있다 그래도 목사님은 여러분을 다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맹고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달라는 자가 없고 그 맹고를 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고 맹고가 이렇게 줘도 이 값어치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맹고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제가 축복의 키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큰 나무에 맹고가 노란 게 누래갖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기라도 하게. 근데 그게 안 떨어지고 그냥 주렁주렁 그거를 아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천년의 여리고성이라고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며 목사님이 무엇을 가졌는지 압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무슨 은사를 가지신 줄 아세요? 나 같으면 자녀가 있다면 저분한테 해서 맨날 좀 여기 쓰다마 달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이 내가 알고는 참 똑똑하신 분 같아. 제가 이 단어밖에, 근데 사모님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처음 사모님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단어를 표현할 줄 몰라서 참 지적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정확한 단어는 참 똑똑하시네요. 좀 천재 기질이 있네. 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 뵀는데 그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내가 아이를 가졌으면 저기다가 이렇게 쓰다마 달라 했겠어요. 그것이 흘러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당연하죠. 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죠. 저도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학교를 어쨌든 간에 제가 선언을 하고 또 고백을 했으니까 학교를 가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오늘부터 제가 작정하고 현금도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많은 양의 헌금을.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겠네요. 저는 이때까지 내가 받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뭐죠? 요번에는 제가 제 학교 그걸 공부할 때 수포 불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17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가 지혜가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개혁자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사역 부역자 다니기도 있었지만 이분은 더 하신 것 같아요. 그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셔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는 이분도 우주가 설교 때 잘 들어보세요. 이분한테 우주가 어렸을 때 자기 마음에 다 온 것 같은 걸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거는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말투에 제가 생각은 이분도 어마어마한 천재시구나 알았지만 내가 딱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하,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글도 잘 쓰시죠? 또 이런 박사 논문 쓰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공부를 못하게 하고 집중하고 어떤 DNA에 가족계의 어떤 DNA에 어리석을게 하는 게 있다면 다 함락시키고 여기서 무너뜨리고 공부 잘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거를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천재 기적 물어보세요. 다 모른다니까요. IQ 물어보세요. 얼마인지. 여러분 IQ 아세요? 알아요? 얼마? 봐요. 내가 그랬잖아. 맞죠, 사모님? 내가 그랬잖아. 똑똑한 천재 기질이 있다고. 그런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애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김한나 사모님한테. 잘 보이세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받으려고요. 이제 박사 논문 잘 써게 해달라고.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 목사님에 대해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한 거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없을까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집에 가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시는 거는 여러분 저 수포 불림이 다가온 겁니다. 혼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새로운 믿음과 여러분의 그 프레시한 사랑과 그거 여러분의 뭐죠? 정말 진짜 백의 순종과 그 척하는 그 순종 말고요.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의 불로 같이 해야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안에 뭐죠? 형식주와 우리가 안다는 그 상식주의, 우리가 아는 그 세속주의 다 떨쳐버리고 우리 저 수포불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이 반드시 해야
승리하고 이 교회가 반드시 저 축복을 받고 이 교회가 반드시 천년부의 슈퍼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여러분이 그 목사님 뒤에 있는 그 큰 맹고 한 대 물어보세요. 그 맹고 하나 좀 달라 그러세요. 좀 달라 그래봐. 내가 지금 힌트를 주잖아요. 유희건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유희건사 답 안 할 거예요. 내가 이제 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 사람은 알아서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맹고를 먹을 거고 같이 그 목사님 주는 것을 함께 슈퍼 볼륨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회복이 되었나요? 여러분 저는 조금 회복이 덜 됐습니다. 이제 가정적인 문제 그렇지만 전진입니다. 왜냐하면 전진이라는 것은 내가 여리고선을 함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그 옛날의 믿음, old is the faith, 믿음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오늘 보시는 오늘 계신 성령의 불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여리고의 안에 있는 영적인 그리고 밖에 있는 그 여리송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새벽기도 있죠. 스가랴 2장 7절인가요? 맞나요? 큰 사라 수룩밥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큰 산과 여리고성이 500년 1000년이 무너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그래서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슈퍼 볼륨으로 그 땅을 만들어야 하고 이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서야 하는 겁니다. 이제 6대 목사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슈퍼 볼륨의 축복이 일어나야지 않을까요? 그 옛날에 그 여리고성의 그 문 계속대로 오는 그 대도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 있는 걸 무너뜨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진실되게 순종을 할 때,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진실된 그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가짜만 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저 슈퍼 볼륨을 밟고 냄새를 맡고 그 꽃을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 이 슈퍼 볼륨에 김덕한 목사님인데 슈퍼 볼륨이 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또 김덕한 목사님을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 맹고 좀 저도 하나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삶의 슈퍼 볼륨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사모님의 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 사모님의 자녀가 몇죠? 3분이죠. 저는 처음으로 한 분을 봤어요. 아들을. 저희 내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못 알아보겠더라고. 누굴 닮았는지. 그렇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그 아드님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냐면 창의력에, 여러분 사모님의 그 뭐죠? 그 창의력 천재가 보였어요. 영적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창의 가사를 했다면서. 그 사람이 그 전도사에 발표를 했잖아요. 야 부럽다. 저런 창의적인 그 천재가 DNA가 왔구나.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뭐죠? 목사님 그 맹고를 하나 달라고 해주십시오. 계속 조금은 주십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맹고가 무엇인지, 그 사역 부분에 내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우리는 전진하고 슈퍼 볼륨을 다 같이 만들어야 하는 축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슈퍼